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인생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방식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여호와의 열심으로써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그가 모든 절기들을 회복했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그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했던 모습과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다윗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분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네가 나을 것이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가 3일 만에 성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면 우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샘플이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석이지만 그가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면 그는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유다를 멸망의 길로 또 들어서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교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일어난 때가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 속에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모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상황 가운데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자, 브로닥 발라단이 멀리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 원어는 할라라는 단어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제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뭐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다가 아수르 바벨론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정적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렸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기적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낸 이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32장을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히스기야에게 역대하 32장 27절 한번 보면, 구약성경 702페이지 자 2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쭉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뭐 헌납한다고
성전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다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해주셔서 재산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 죽음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대군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물질적 은혜가 있는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많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풍성할 때가 아니라 무엇에 풍성할 때입니까? 사실은 은혜에 풍성할 때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도 그의 노력이나 어떤 그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교만은 육신적 풍요함 속에서,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 그 자리에서 싹 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의 영적인 상태를 힌트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17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뇨 하리라. 여기 히스기야에 지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상황 속에 주셨던 그 아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된대요. 내시가 된대요.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된다 해도 흥분하지도 않고 지금 조상들까지 해서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해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는 열왕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도 자기 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했고 자기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분노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인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영예를 위해서 살았던 히스기야인데 근데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었던 그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환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이 태평이 계속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분리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던 인생이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 싹 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의 육신적 풍성함 속에서도 싹 트지만 그러나 그때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때 언제나 우리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교리를 살피면서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 준 겁니까? 우리를 거기에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언제 교만이 싹 드냐 하면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 곳에서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는 곳에서 이제 교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교만이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높이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자, 시작.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책망하듯이 묻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이 모든 것들 다 열어 보였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역대하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32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보내진 사신들은 뭘 알고 싶었냐 하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표적을 알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까? 그 강력한 사내립은 왜 돌아갔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왜 경고합니까? 당신의 그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이적에 대하여 마치 선생이여 우리가 주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물었던, 예수를 보고 싶어 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자기 왕궁의 그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지금 뭘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신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채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하더니 그 가운데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것,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교회를 탐방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가본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가면 친히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를 투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참이 걸려요. 건물도 크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탐방이라는 걸 가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역지에도 탐방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이나 큰 곳 이런 곳에 가면 탐방을 뭐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이제 저희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한참이 걸렸어요. 와, 대단하다. 같이 갔던 목사님도 막 사진 찍고 와, 뭐 이랬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안에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십니다. 형우가 뭘 보고 돌아왔느냐? 큰 건물과 깨끗한 시설과 방송국 장비만큼 최첨단의 장비들과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부흥들을 보고 왔습니다. 성공들을 보고 왔습니다. 다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형우가 뭘 보고 돌아왔느냐? 저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뭘 보려고 갔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너는 그곳에 뭘 보러 갔느냐?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물론 저는 지금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것이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고 그냥 그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갔던 동료들,
안에서는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러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라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을 끌어올리는 시간이었던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라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생각해보면 미지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면 그곳에서 히스기야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경책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경건했던 자도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압살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4장.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그에 대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어쨌든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전무후무한 왕 중에 하나인데 거의 연예인급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자랑거리가 머리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머리털이 무거운 것이 왜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고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이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미의 상징 이런 거였겠죠. 부의 상징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몇 장 넘기면 볼 수 있는데 18장 가보십시오. 18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가지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요압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걸렸고 노새가 그냥 지나가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그 머리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풍성함이요 부요 은혜의 상징인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와 분리되더니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더니 자기 자신을 높였고 그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이 결국은 그를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한 선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히스기야와 같이 또한 압살롬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가 경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그 교만이 우리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인생이 되어서 끝까지 겸손한, 끝까지 하나님만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날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오늘은 교만을 깨트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게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교만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